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2년 1월 30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우리 가족에게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과 후라는 제목입니다. 전과 후. 무슨 일에 전과 후일까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좋은 말 하시고 밝은 표정 짓고 좋은 태도 갖고 그렇게 사신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 모레가 이제 설날인데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2022년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설날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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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번 설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 그랬죠?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5가지를 변화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 나는 말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손 들어보시죠. 나는 말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보다 태도가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내리시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 손을 안 드는 태도가 좋아요. 난 두 번째, 나는 표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표정.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맞아요. 표정이 좋아요. 눈이 서글서글해지시고 좋아지셨어요. 자, 세 번째, 나는 태도가 좋아지길 원합니다. 태도. 좋아요. 태도. 정말 이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태도는 마음가짐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려면 이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야?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데 태도가 너무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이번에 변화될 것 같아요. 오늘 4번째 시간 뭐가 변화돼야 된다? 행동이 변화돼야 된다. 행동.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행동이 변화돼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전과 후. 이 전과 후라는 말은 뭐예요? 전에는 뭐뭐뭐 했는데 후에는 뭐뭐뭐 했다. 우리 짧은 글 짓기를 해볼게요. 전에는 뭐뭐뭐 했는데 후에는
뭐뭐뭐 했다. 한번 짧은 걸 짓게 해볼게요. 전에는 몸이 약했는데 후에는 몸이 건강해졌다. 더 약해졌다? 전에는 돈이 없었는데 후에는 부자가 됐다. 전에는 소심했는데 후에는 용감해졌다. 전에는 뚱뚱했는데 후에는 이거는 잘하시네. 그러니까 전과 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과 후를 나누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전과 후를 나누는 거 뭘까요? 행동이죠. 행동. 현재인데 현재 뭘 해야 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전과 후가 달라져요. 전에는 뚱뚱했어. 그런데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더니만 후에는 날씬해졌어. 전에는 공부를 못했어.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만 내가 후에는 공부를 잘하게 됐어. 내가 전에는 가난했어.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후에는 내가 부자가 됐어. 전에는 내가 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후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 그러니까 전과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요? 행동이 있다는 거. 행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잘해. 표정도 좋아. 태도도 괜찮아. 막 은혜 받았어요. 태도도 좋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을 한 사람은 전과 후가 반드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쿵 소리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 거 여보 도둑이 들었나 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뭐라 그랬냐? 걱정하지 마. 우리 집 문만 열어봐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도둑이 문을 탁 열고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큰일 났어. 문 열었나 봐.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한 발자국만 들여놔봐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도둑이 그 거실로 들어와서 막 물건을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나 봐.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죠.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집 물건 훔쳐가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두나봐라.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다 훔쳐갖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 여보 우리 집 물건 훔쳐갖고 갔나 봐. 그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말도 잘하고요. 표정도 좋고요. 태도도 좋아요. 근데 뭘 안 했어? 행동을 안 했어요. 행동을 해야지 바뀌는데 행동을 안 하니까 전이나 후가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몇 살? 80세예요. 80세. 이 사람의 80 이전의 인생은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원래 이분이 그 이집트의 가문에서 왕가의 자손으로 자랐습니다. 원래는 왕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그 물에서 이렇게 고아로 건짐을 받아서 그 왕가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40살 때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왕가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이가 80이 됐어요. 근데 80 전의 인생과 80 후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별로 변할 게 없잖아요. 앞으로 좀 뭐가 나아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80 전의 인생과 80 후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랬죠. 전과 후에는 뭐가 있다?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도대체 80살에 무슨 행동을 했기에 이분의 인생이 달라졌느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나 이제 80세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요. 그 말씀대로 하면 80 전과 후가 전보다 후가 더 좋아지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분이요. 양을 치는 사람이세요. 양을. 근데 자기 양이 없어서.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자기 양이 없어서 장인 어른의 양을 그렇게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광야를 쭉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을 막 올라가는데 보다 보니까 저쪽에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얘랑 비슷하게 생겨요. 얘랑. 근데 가지는 이렇게 좀 삐죽삐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광야 이곳저곳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양을 데리고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그래서 이분이 불이 붙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불이 붙었는데요. 이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대부분 이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다 나무가 타서 이제 막 이렇게 축축축축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잎도 그냥 그대로 있고 나무 이 형태도 그냥 그대로 있고 이 나무가 그대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보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자,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가서 이 어떤 광경? 큰 광경을 보리라. 자, 사람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말이 변해야 돼. 이분이 말하잖아. 내가 이 큰 광경을 가서 보리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80이야. 지금 양떼를 치고 있어. 근데 양떼를 치고 가는데 저기 멀리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 그냥 아유 뭐 지금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나무끼리 불 붙어 놓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말했다는 거. 뭐라고 말해? 내가 돌이켜 가서 그 광경을 보리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려면 뭐가 먼저 나와야 돼? 말이 나와야 돼. 어떤 말? 긍정의 말이 나와야 돼요. 아유, 뭐 불났네. 아유, 왜 불이 났나. 아유, 별 볼 일 없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큰 광경을 가서 보리라. 이때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귀찮고 짜증나는 표정이었을까? 아니면 신기하는 표정이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그 표정 같아. 어떻게 불이 났지? 이런 표정이.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 이분이 어떻게 했다? 돌이켰다 그래요. 돌이켜. 태도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다 좋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 말, 표정, 태도,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가서 돌이켜? 가서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사람이요, 전과 후가 달라져요. 불 붙었네? 가서 봐야 되겠네? 나도 가서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실제로 그 불이 타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 불러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고 응 알았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내가 가야지. 그리고 어떻게 돼? 그 말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보고 계셨다? 행동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오는 행동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하나님이 모세가 지나가는데 일부러 불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모세야 날 좀 봐. 다 불을 일으키셨잖아. 근데 모세가 봤어. 그때 모세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 근데 어떻게? 이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마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나갈 때도 불을 일으키시지 않았을까. 너희들 좀 나한테 와봐라. 너희들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줄게. 이런 심정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말만 하고 표정만 바꾸고 뭐 태도만 좋았지만 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있는 그곳으로 오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좀 답답함이 들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시지 말고 좀 말이라도 하시지. 야 모세야 이리 좀 와라. 나 좀 봐라. 뒤돌아봐라. 이러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또 얘기를 안 하셨을까? 그런 속상함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 좀 얘기 좀 하지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함께 읽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뭘 보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구나. 이 글이 쓰여져 있는 성경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분인나로부터 매일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때 이 한나가 아들을 낳아 키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기도가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한나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행동을 보신다. 그동안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행동,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행동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내가 말로만 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들 낳아야 되는데, 그러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말은 빈말이 되고요. 표정을 아무리 좋게 지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표정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림 한 장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태도를 바꿔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태도는요, 그냥 헛된 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과 후를 가로지르는 확실한 것은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모세 말만 하지 않았어요. 표정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좋은 태도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돌이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왔을 때 드디어 모세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어떤 땅? 거룩한 땅이다. 지금까지는 무슨 땅에 있었어? 세상에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오는 행동을 했을 때 어느 땅에 서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좋은 표정만 짓지 말고, 좋은 태도만 짓지 말고 행동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뭐한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부해집니다.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높이십니다. 그래, 아멘이야. 그럴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정말이야?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요,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고개 끄덕거리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얘기하는데도 몰라. 저건 저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구나, 권사님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귀가 열린 분들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 자기한테 하는 얘기. 모세가 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저거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건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분 나빠한다. 목사님 왜 내 얘기하는 거야? 또 누가 또 꼰질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모르는 척한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내 얘기를 목사님이 어떻게 하셔? 세 번째, 그래, 저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네 번째, 말씀대로 행한다.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 보지. 이 네 가지 반응이에요, 네 가지 반응.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거룩한 땅에 서고, 나중에 모두 벗어 신발도 벗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전 그게 의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까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영. 우리는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육과 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있죠? 없어요?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 영혼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육체에 사는 사람은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육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야?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때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고, 우리가 행할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뭐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모세가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렸을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모세가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40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가 싸우잖아요. 모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애굽 왕자를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고난받는 것을 위하여 그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성질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살았어? 80년 산 거예요. 내가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80이 되었을 때 그가 누구를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요, 그냥 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갖고 사니까 교회를 다녀도 전과 후가 똑같은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행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표정으로만 하지 말고, 태도로만 하지 말고, 뭘로? 행동으로 행하실 때 전과 후가 달라지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1991년도 KBS 대학 개그 콘서트에 참석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부르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불려졌어요. 개그 콘서트에서 장려상 탔다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 이름이 불려졌어요. 귀를 파면서 내려왔어요. 나는 대상인데,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딴 식으로 심사를 봐? 그러면서 그 심사위원들을 욕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려상이니까 그래도 이제 어떤 단역들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단역이 주어질 때마다 불만을 표출했어요.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걸 날 시켜? 그러면서 거기서 뭐 단역을 시켜도 그냥 좀 대충 했습니다. 심지어는 좀 개그 콘서트 이런 걸 하다 보면 사람이 좀 바보 같은 게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역할을, 난 이런 역할 못해. 그러면서 쭈삣쭈삣거리면서 그 개그 탤런트로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이 사람이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하고 함께 시험을 봤던 남희석, 알죠? 송은이, 김용만, 이휘재, 이런 사람들은 막 승승장구해서 막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텔레비에 거의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저기 개그맨이라면서 왜 너는 텔레비에 나오지도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밤마다가 제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나에게 한번 이 연기에 제대로 나가서 내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어느 한 코너에 주역을 맡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코너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갖고요. 각 이렇게 녹화를 해갖고요. 그 녹화하는 것을 자기가 출연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저 프로그램 나오는데 내가 저기에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행동으로요. 그걸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 나오네? 그리고 또 행동으로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번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비판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서세원 쇼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오래간만에 나가니까 울렁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덜 떨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더 재미있다고 이 사람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이 사람의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메뚜기. 유재석이에요. 유재석. 9년 동안 무명 시절 살았어요. 전과 후 달라진 게 있다면 전에는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작정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행동했을 때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 유재석 씨를 사람들이 평가하기를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참 성실한 사람이다. 성실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유재석 씨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그 얘기를 잘 들어요. 아니 심사위원들 심사 잘못 봤다고 귀 후비던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도 다 끊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오죽하면 유재석 씨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유느님이라 그래요. 유느님. 코미디언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행동이 변하면 삶이 달라져요.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꿈을 갖고 아무리 표정이 좋아도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행동이 변하면 그의 인생은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쭉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회하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장례식, 그럼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부탁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영정사진 밑에 아무개 집사라고 딱 써있다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집사였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분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자기가 제일 난처한 게 바로 그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다니는데 20년 동안 집사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집사님이신 분들,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뭔지 아세요?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려고 했는데, 봉사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뭘 안 했어요?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도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야, 이번에 저분이 은혜 받았구나.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말도 잘하고요, 표정도 좋고요, 태도도 좋아요. 근데 뭐만 안 해? 행동만 안 해. 행동이 변하면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행동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분 꼭 행하셔서 2022년 설날을 기점으로 전과 후가 달라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키느냐? 유재석 씨를 보니까요, 이 유재석 씨를 평가하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어떤 그 앵커가 유재석 씨가 액션을 잘합니까? 리액션을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 강의를 듣고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유재석 씨는 리액션을 잘한대.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 제가요, 이렇게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요. 그럼 고기를 딱 잡아서 이렇게 땅바닥에 딱 내려놓으면 고기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고기를 잡으려고 손을 딱 댔는데 고기가 갑자기요, 팍뜨득 하면 제가 깜짝 놀라요. 이 고기가 살아있네, 막 그래. 근데 어떤 고기는 딱 잡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제가 그 고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뭐가 좋아? 리액션이 좋아요. 자, 한번 리액션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뭘 변할지 다 기억하셨잖아요. 나는 말로 리액션 하겠다. 나는 표정으로 리액션 하겠다. 나는 태도로 리액션 하겠다. 이거 진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선 말이 변화되기를 원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로 리액션 되기를 원하시는 분, 이런 말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멘을 해야 돼. 이러면 그거는 말이 리액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말에 리액션을 하면 돼요. 자, 그럼 표정. 지금 말하지 마세요. 표정만 볼게요. 자, 표정이 밝은 분들, 여러분들의 일생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쫙 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똑같아, 그냥. 세 번째, 태도. 여러분들의 태도가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분, 여러분의 태도를 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 태도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막 앞으로 다가오겠지. 자, 짬뽕으로 한번 해볼게요.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멋있어요. 근데 역시 한 가지는 안 하는 것 같아. 뭘 안 하냐? 기립은 안 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기립박수를 하잖아요. 기립박수.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잘하셨어. 손이 올라갔으니까. 어떤 교회는 손도 안 올라가요. 얼굴도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잘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행동 하나로 인해서 전과 후가 달라질 거예요. 텔레비 한번 보세요. 텔레비에 좀 유명한 사람들은요, 누가 이야기할 때 리액션을 굉장히 잘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 어떤 사람 박수를 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TV에 계속 등장돼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느 날 보면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리액션을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요, 지금 이 4주 동안 왜 계속 손들게 하는지 아세요? 왜 계속 제가 찬양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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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리액션이 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 리액션만 잘해도요, 행동만 잘해도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참 힘들어.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은요, 리액션 할 필요 없어요. 안 해본 사람,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요. 나는 아멘도 잘 안 나오고, 나는 찬양을 해도 따라하지 않고 이러는 분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모세가 돌이켜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리액션이 안 되는 분들은요, 행동을 할 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좀 잘하시는 분은 말로, 표정으로, 태도로 리액션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한 가지만, 그날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이거 한 가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행동을 하면요, 그게 점점 쌓여져서 나중에는 전과 후가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설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설날 예배 순서지에 보게 되면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밑에 축복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옴표로 이렇게 글씨를 써놨는데 거기 뭐라고 써냈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말 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할 때 리액션 하셔야 돼. 같이 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딱 써놨어요. 근데 따옴표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설날 예배를 드리실 때 이걸 한번 해보시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아빠, 엄마, 뭐 이렇게 형제 자매 있으면 손을 딱 들고 그 사람을 향해 여호와는 내라는 단어 대신에 그 사람을 대는 거예요. 여호와는 아버지에게 복을 주시고, 아니면 여호와는 뭐 어머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뭐 여보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 네 자에다가 이름 잘 바꿔야 됩니다. 헷갈려요. 자,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져서 여호와는 손 딱 드시고, 손 딱 드시고,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권사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권사님에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하셨어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요게요, 어색함의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저희가 이제 처형이 4분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 3번째쯤 가니까 좀 이렇게 뻘쭘하더라고. 근데 한 4번째, 5번째, 6번째 가니까요, 와, 이게요, 갑자기 정말 그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한테 딱 오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멀티가 되시는 분들은 말로, 표정으로, 태도로 리액션 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라도 잘하셔서 2022년 설날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전과 후가 달라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